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낯선 자에게 꾸어줄 때는 반드시 담보물을 잡아라. 떠돌이의 물품을 담보로 잡을 때는 경계를 늦추지 마라. 훔친 빵은 달지만 그 입에는 조만간 자갈이 가득 찰 것이다.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도움을 받아 실행에 옮겨라. 험담꾼은 비밀을 지키지 않으니 입이 가벼운 사람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지 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살게 된다. 처음에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시장에서 속이는 일을 미워하시고 조작된 저울에 경노하신다.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찌 알겠느냐. 충동적인 소원은 덕과 같아서 나중에 가면 벗어나기를 바라게 된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찬찬히 살핀 뒤 반역자들과 멍청이들을 말끔히 쓸어버린다.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이신 사람의 겉과 속을 다 들여다보고 살피신다. 사랑과 진실은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이고 정직과 자비는 튼튼한 지도력의 바탕이다. 젊음은 힘으로 칭찬받지만 노년은 백발로 영예를 얻는다. 처벌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악이 없어진다. 처벌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절부터 21절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타인과 외인이 나옵니다. 이는요 무엇을 의미하냐? 보증의 대상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자신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낯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을 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이것은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신중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은요 어리석은 자는 부정한 일을 도모하는 자이며 그의 결말은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은요 어리석은 자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영은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의논함은요 여러 사람의 협의를 통해 여러 사람의 조언으로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렇게 협력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요 교만하여 마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이 모두 다 옳은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는요 결국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은요 어리석은 자는 입이 가벼운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와 사귀지 말라,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은요 어리석은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이 부모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절은요 어리석은 자를 조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산업은요 상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구적인 소유물을 의미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 먼저 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이거 내 거 되는 건데 아버지 죽고 나서 안 받을 테니까 지금 먼저 줘요. 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21절은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함, 부정한 일을 도모함, 독단적으로 행동함, 입이 가벼움, 부모를 업신여김, 조급함.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앞에 만약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끊어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22절부터 25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요, 불의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마저도 가만히 있고 호호호호호 거리면서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가 되라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오늘 본문의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란 한계성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삶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이 22절의 말씀, 이것은요, 불완전한 복수를 하지 말고 완전한 복수를 하라.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그 악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너희가 목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같이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 26절부터 30절 지혜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혹시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왕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지도자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저는 지도자도 아니고요, 왕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은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징벌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왕이라는 것은요, 이 자리는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예요. 즉,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게 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은요, 지혜로운 왕이랑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면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요, 자신이 어떤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 그분 앞에 숨기지 말아야 한다.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내어놓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은요, 지혜로운 왕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자비로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은요, 지혜로운 왕은 사람마다 지닌 장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젊은이는 힘을 의지하고 노인은 백발이 영예가 된다라는 말은요, 세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그 모습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이렇게 저 사람의 은사는 무엇이고 이 사람은 어떠한 것을 잘하는지를 잘 판단하고요, 그러한 적재적소에 이 사람들을 배치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은요, 지혜로운 왕은 훈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애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야, 성경에 상하게 때리는 것, 즉 심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앤대. 너 일로 와봐. 맞아. 야, 막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이냐? 이는 훈계를 할 때 상처가 생길 때까지 심한 폭력을 동원해서 징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양육하라는 권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지속적으로 양육할 때 그가 악에서 떠나 정말로 가슴 깊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이 말씀을 칼 삼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 누군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요, 포기하지 않는 하루,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왕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며 또한 지혜로운 왕이 취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왕과 같은 삶을 선택하며 이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